오늘은 아도니아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의 살아있던 아들 중에 연장자였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왕위 계승에 아도니아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너무 늙어서 기력이 쇠했을 때 신하들이 동료,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을 보내어서 시중 들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부탁하냐 하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이것 좀 허락받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참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 그것도 왕이 다툼에서 물러난, 이미 져버린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아버지의 후궁 또는 전임 왕의 후궁이나 첩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면 과거에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압살롬이 계략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했던 사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여자들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직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의 후궁을 나의 아내로 달라라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에게, 즉 솔로몬에게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 둘째로는 이 아도니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아비삭을 좋아하고 있었다.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못 되었지만 또 내가 사랑했던 여자라도 아내로 맞이함으로 나름대로 위로를 얻고자 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는 역시 첫 번째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도니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한 배경에는 분명 정치적 술수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군동에서 전임 왕의 첩이나 후궁을 취할 수 있는 일은 누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최고 권력자,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에 아도니아가 지금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두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면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스라엘은 혼란과 불안에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비삭을 아내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그런 요청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18절에 보면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정치적 술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좋아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서 간곡히 청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 청을 좀 들어주시지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의 간곡한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이런 요청을 어머니에게 했을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정치적 야욕을 다시 한번 실현해 보려는 어떤 의도로 해석하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아도니아를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아도니아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천명합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밧세바의 예상과는 달리 솔로몬은 아주 단호했고 단호한 결심을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형인 아도니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계속 보면 아도니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줬던 요압도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킨 명령을 어겼다고 시므이도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적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런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무시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도니아를 비롯한 정적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의 이런 행동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무자비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왕의 기본 덕목인 공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아주 냉소적인 인간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각 지파 중심의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어도 준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아주 전형적인 1인 독재 체제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의 정치적 행위를 옹호하는 편에 설 수도 있고 비난하는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정적들을 죽이는 것, 그 당시로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때를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럴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것은 잘못한 일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그건 내 입장입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열왕기상의 저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썼을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인 거를 길게 설명했을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신앙적인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뿐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 교훈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행동이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아주 무자비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했지? 왜 정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나쁜 일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준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대단한 죄악이고 큰 범죄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또는 우리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